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 가지고 관계 이탈에서 관계 회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신문 기사를 보니까 매년 중국에 400만 명 이상이 결혼해서 이혼으로 파경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혼율로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유행하는데 웨딩 촬영보다 이혼 촬영이 많다고 합니다. 하도 이혼을 많이 하니까 이혼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그 과정을 그려가지고 내 인생에 이런 걸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 매년 400만 명 이상이 이혼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이 드라마들도 이렇게 불륜으로 인해서 파경을 맞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을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 내용들 중에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어떤 거냐 하면은 두 부부가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에 갔다 온 거예요.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대충 레파토리가 이런 겁니다.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남편을 데리고 동창 모임에 갔습니다. 동창 모임에 가면 남사친도 있고 여사친도 있죠. 그런데 이 아내에게 정말 평소에 가까웠던 남사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사친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남편에 대해서, 결혼한 남편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뒷담화를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사친들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박수를 치고 정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 남사친의 말을 들으면서 남편의 행동 거지를 다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더러 그 남사친에게 사과해라, 이런 게 레파토리예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배반과 배악의 역사가 드라마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더 심한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딴 남자를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성경의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지탄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고멜이라는 아내와 결혼하라고 그랬죠. 내 마음이 어떤지 니도 한번 겪어봐라 이야기죠. 그런데 고멜이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과 순결까지 남사친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남사친의 아이 2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남편 호세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안식을 누리도록 언약 맺은 남편으로 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밟아버리는 아담과 하와의 배신 행위가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언약 맺은, 또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맺은 남편 되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또 호세아 선지자는
남사친의 아이를 잉태하고 와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아내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겼을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 성경 창세기 3장이 들려주는 인류 역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왜곡되고 세상 곳곳에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일이 있고 천차만별에 이렇게 세상이 깨어졌을까요? 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불의한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우리가 이 세상이 왜곡되고 이렇게 무너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 창세기 3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일상적으로 늘 있으니 우리는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데 우리의 삶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읽어봅니다.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의 일상 깊숙이 사단이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 되신 하나님을 이 남사친 비슷한, 이 남사친도 아니죠, 이 사단이 와가지고 이간질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려놓고 선동하는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많으니 우리는 영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성소였죠. 에덴은 성경을 읽어보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설교를 들어보시면 성소 에덴이었습니다. 이 성전과 성소와 같은 에덴에 여러분 악한 존재가 침범합니다. 아담을 세운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에덴을 지키게 하려고 세워놨는데 침범해요. 뱀으로 빙의한 사단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불의한 이 사단과 같은 존재가 왜 세상에 존재할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악과 그로 인한 고통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제거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과 악이라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의 역사가 반영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런 악한 존재가 있고 미혹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발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존재를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아예 악이 없다면, 아예 그렇게 미혹하는 대상이 없다면 로봇처럼 매일 하나님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성소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성소 에덴을 지키는 자로 세움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성소에 사단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말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사단이 성소 에덴을 휘젓고 다니도록 사단이 마음대로 역사하도록 허용을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성소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에덴을 사단으로부터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든지, 아담과 하와의 몫이죠.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성소 에덴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한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남편 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다스려봐라 이렇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한 이미지를 왜곡시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칭을 벌써 다르게 말하죠. 창세기 1, 2장, 3장 읽어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나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와 결혼하신 하나님, 내 남편 되신 하나님, 이런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신들, 강한 존재들 이런 뜻입니다. 즉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 여자가 말한 것은 너 남편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너한테 했어? 너 남편이 어떤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저 남자가 너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당장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랑과 돌봄의 언약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은 강한 자, 너는 약한 자일 뿐이야.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무런 관계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 치부한 사단이 또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렇게 묘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너의 자유를 제한하는 하나님이야. 너가 좋은 것을 너에게서 갈취하는 하나님이야.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한 적이 없어요. 선악과 빼고는 성경의 원문에 보면 마음대로 모든 나무를 다 먹어라 이렇게 있어요. 질문 자체가 삐딱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나무와 그 열매에 대한 인식과 감사는 한 번에 뛰어넘어버립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단의 관심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과 감사는 뛰어넘은 채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주지 않은 딱 한 가지에만 주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인색한 분으로, 진짜 좋은 것은 주지 않는 인색한 분으로 이미지화 시켜버린 거죠. 남편이 좋은데 남사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자 쓸모없다고 계속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을 아주 몹쓸 분으로 왜곡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저희를 왜곡시킵니다. 의심시킵니다. 하나님은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죽기 때문에 그 금단의 열매를 욕망의 열매로 변질시킵니다. 먹으면 좋아져.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시기와 경쟁의 관계로 전락시킵니다. 너 먹고 하나님처럼 돼봐. 정작 소중한 것은 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남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 남사친보다도 못한 사단이 말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세력들이 영적으로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경계하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누가 나를 돌봅니까? 누가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냐고 십자가 위에 던졌습니까? 그걸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위한 자인지. 사단의 미혹과 선동이 넘어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음 상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성소,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령의 전이 된 마음의 성소를 늘 들락거리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떤 선택지가 주어져도 우리는 우리와 언약 맺은 우리의 남편 대신 우리를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약 맺은 하나님과의 사랑은 어떻게 유혹과 시험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성소 에덴을 지킬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사친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남편 사랑하면 남편만을 들을까요? 남사친만을 들을까요? 남편만을 듣겠죠. 성소 에덴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성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가능했어요. 반대로 성소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지키다, 성소를 지키다라고 2장이 나오는데 에덴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이 지키다 샤마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성소나 성전을 지키다, 제사장들이. 두 번째는 이것이 확장되고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의미로 성소를 지키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그 용례가 잘 나옵니다. 어떻게 잘 나옵니까? 창세기 2장 15, 17절 현대인 성경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을 관리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를 성소 에덴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려고 이렇게 지으셨다 했는데, 그 지키게 하려고 하신 그 말씀 이후에 16절에 바로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에덴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소 에덴을 침범한 사단을 침범하도록 허용했죠. 그냥 남사친이 옆에 와가지고 계속 남편 미주알 고절 고자질 하는데도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뒀어요. 절교 안 하고.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성소를 지키지 못하도록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쉬운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 그런 적이 없는데 왜곡시키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와의 대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영어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must be, 반드시 죽는다 되어 있는데 maybe,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겠잖아. 넘어간 거죠. 4절에 그러니까 뱀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을 창조하시고 보살피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하시며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만물의 이름을 짓게 하신, 그렇게 사랑해주는 하나님과 그 언약을 이 사단이 미혹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것은 너한테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말을 덥석받아가지고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선악과의 경고와 언약을 가혹한 말씀으로 변질시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정말 주지 않았구나. 남사친의 말을 듣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선악과 언약을 어기면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찾아가 쳐 죽이겠다, 따먹기만 해봐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말했냐면은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거는 창조주와 조물주의 관계를, 조물주와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관계를 설정하는 나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 따먹으면 너가 죽어. 죽지 않도록 그거는 먹지 마, 이렇게 경고한 거죠. 죽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가서 쳐주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지 않도록 경고해서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걸 왜곡시켜 버립니다. 사단의 말을 더, 남사친과 같은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해서 죽을까 하노라. 사실은 안 죽을 수도 있지, 그렇지, 의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무게중심을 둡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그냥 남사친이나 여사친 그냥 근처에 있는 그 사람의 말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간질을 시켜도 사랑하는 이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말을 아무리 조장하고 옆에서 막 이야기해도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그 사랑하는 사람이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한다면 이미 정신적인 불륜이죠. 그 제3자가 그래서 심지어 자꾸 제3자 되는 그 남사친이나 여사친들이 자꾸 자기 남편을 안 좋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은 그냥 관계 절교해 버립니다. 더 이상 그래 이야기하면 넌 친구 관계도 끊겠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도록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수긍하고 남편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그것은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할 때, 하와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3번 시험 당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광야에 넣어놓을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40일 금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돌보잖아, 이걸 계속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 돌보잖아, 이거 의심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렇게 이겨냈지만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시한 거짓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히려 의심합니다. 남사친의 이야기를 듣고 신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변질은 성소 에덴에 사단이 와서 이야기하고 막 돌아다니도록 허용한 것도 문제지만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시험과 유혹이 매일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험과 유혹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테스트의 기회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시험과 유혹을 허락하십니다. 지켜보시는 거죠.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 게 진실한 것인지 테스트하십니다. 물론 일부러 짓궂게 시험하시진 않지만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에 그런 시험과 선택지를 늘 받는 거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따를 수도 있고 내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더 따를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일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선택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사랑하셔서 언약 맺으신 남편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백성 삼으신 그 사랑 앞에서 누구의 말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언약 맺은 그 남편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소중해서 여러분의 시간의 1순위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까? 매번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는 세상이 뭐라 해도 내 속에 내면의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려도, 세상의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가 혼자 있는 게, 독처하는 게 외롭고 힘들 뿐 아니라 성경 읽어보면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배우자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하와 지은 본문을 보세요. 앞 본문에 뭐가 나오는지. 하나님이 그래서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데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연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걸 망각해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에 연합을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 연합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데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데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 가정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 늘 일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데 열심을 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데 더 힘을 모아서 모든 구성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험과 유혹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계속 동행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기 중심적인 삶과 태도를 부인하고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겸손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죄를 부인해야 됩니다. 죄가 자기 중심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말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속 죄의 유혹이 있고 우리가 죄에 이미 넘어진 자이기 때문에 죄의 심각한 결과를 늘 기억하고 인지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뭡니까? 죄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와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길 원하니까 권력을 쓰는 거죠. 그렇게 반항하는 사람들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 내가 소중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왜곡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런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세상의 만물과 환경이 내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하다가 분노하죠. 심지어 그냥 마음으로만 분노하지 않고 가인처럼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예배하다가도 동생을 죽여버려요. 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기중심적인 죄악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 되고 내 세상의 중심은 나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높이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죠. 왜요? 내 의견에 안 맞으면 하나님이라도 반대해버리죠. 하나님이 세운 법칙과 원칙과 말씀을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왜요? 내 의견이 더 중요하니까. 불순종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서 그런 태도는 또한 하나님께 불편함을 넘어 하나님에게 분노의 마음을 심어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편함을 넘어 분노하십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대주요, 하나님의 유망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대신 대리 경영하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신 이 기대주였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전락되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피했어요. 왜요?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관계로 전락시킨 거죠. 사랑과 신뢰의 관계는 떠나고 두려움과 부러움과 단절만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 흘러오던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차단하게 만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는 것 같죠. 왜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는 이사야가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지면 좋은데,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사랑을 받고 존경함을 받고 이 관계가 끊어지면 나 자신도 사랑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나도 수용하기가, 건강하게 나를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7절 10절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영험해진 게 아니에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티끌이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나에게 수치와 불명예스러운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걸 알았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숨기는 존재가 됩니다.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수용해 주시는 은혜를 벗어나니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약점만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무조건 카바치려고 합니다. 가리려고 합니다.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기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리고 숨기고 다른 것으로 캄뿌러지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건강한 자기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면 내가 나를 수용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수용이 될까요? 문제가 파송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수용 못하니까 딴 사람도 수용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연합과 하나됨이 깨어져 버렸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내 모습도 감추고 싶고 캄뿌러치려고 하고, 그러면서 나를 수용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수용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는 거죠. 저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자기가 한 일인데 죄 때문이래. 환경 때문이래. 무슨 그런 억지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1,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창세기 2장 말미에 보면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주니까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고 이런 온갖 사랑의 러브 스토리를 이야기했던 그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저 여자는 살 중에 살고 뼈 중에 뼈가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머저리입니다. 이제는 평가절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장 가꿔야 될 부부 관계에서 가장 저주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다 깨어지는 거다. 게다가 어떻습니까? 부부 관계, 이웃과의 관계만 깨어집니까? 아니에요.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우리 때문에 자연이 축복받게 그렇게 지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책임 전가하죠.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성경에 파란 글씨로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거든. 들짐승들도 저주받고 뱀도 더욱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만 저주받습니까?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옆에 있는 부부 하와를 수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각 동물과 뱀이 저주를 받고 또 인간을 위해 조성된 땅이라는 환경이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한 줌의 티끌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사이를 하나였던 부부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다 찢어버립니다. 그 관계의 단절과 관계의 죽음으로부터 존재가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창세하기 이전에 생명이 없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가득한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내가 제일 소중해. 그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지는 게 아니라 연쇄 도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를 높이고 세상은 그러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섬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고 관계 다 끊고 너만 괜찮으면 돼. 정말 그대로 사는 걸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공급이 끊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 채 창조 이전 흑암 가운데 사는 삶이 좋으십니까? 만약 그게 좋다면 그걸 선택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 삶이 허망한 삶이라는 것을 안다면 죄의 뿌리와 세력을 늘 경계하고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 너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죄의 유혹을 안 받어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앞에서 밝힌 대로 여러분, 그렇게 두 번째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함께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본질인 자기중심성과 교만을 늘 인지하고 부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랑받는 건강한 자아는 우리가 개발하고 그것을 이렇게 높여야 되지만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중심적으로 관계를 단절하고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자아는, 잘못된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밝힌 대로 죄는 자기중심성입니다. S-I-N, I가 중간에 I 센턴스죠. I가 중심이 있죠. 죄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세상의 중심은 나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진리고 내 말이 법이다. 이 태도가 죄입니다. 이 태도는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중요하니까 하나님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안 중요해요. 그분의 말씀도 안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중요하니까. 가족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중요하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그것을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왜 말세에 어렵습니까? 왜 불의한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나옵니다.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자기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가 나오는 거예요.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왜요? 내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위치와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거예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선악과는 따먹으면 죽는 나무가 아니고 사과나무가 아니고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를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안 따먹고 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당신의 사랑 안에서만, 당신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 경계 안에 거할 때 인간은 진정 아름답고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경영자로 좋은 관계를 맺고 세상을 건강하게 경영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했던 게 선악과를 범한 사건입니다. 창조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기 싫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살기 싫고 피조물로 살기 싫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이탈하겠다는 행동이죠. 교만이 뭡니까? 창조받은 자리와 자신의 한계와 분량을 잊고,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나대는 것입니다. 자기 분량을 잊고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다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독불장군처럼 마구잡이로 행동합니다. 내가 그 위치가 아닌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죠. 이런 마음과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있다면 사단이 지금 들락거리는 것입니다. 영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성소 에덴인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자신의 한계와 분량을 넘어서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모든 관계를 무시하면서 살려고 할 때 그러한 영을 붙들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의 삶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만드셨는데 저는 그 관계 안에서 협력하고 순종하면서 관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길 원합니다. 이게 겸손 아닙니까? 겸손을 추구해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 위에 수습을 잘해야 되죠.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미혹받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중심성과 교만을 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모든 만물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세상의 바른 경영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